믿음의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채플린 서티피케이트 받은 분들, 계속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영혼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선 절대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 사역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 훈련 받은 것을 실제로 실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정말 이렇게 아주 이 중병으로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거든요. 사실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역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누구나 다 내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묻는 이에게 정말 대답해 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영혼 살리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배워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사할린, 그 다음에 또 탈북자 사역을 통해서도 참 보람이 그거예요. 다 사람들이 환경이 틀리잖아요.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 달라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아주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늘 신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도 다 저한테 이렇게 전도부에서 카톡 오는 거 보면 마켓 앞에서도 막 전도하고,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5주간 지금 이웃사랑 전도 초청 선포했는데요, 그것은 뭐 계속 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강사 목사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순종해서 5주간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 전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 없고, 더 중요한 일 없고, 더 급한 일 없어요. 왜?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가서 선교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지만, 이 안에서도 부지런히 이 전도하는 것, 이것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아멘은 어디 계속 이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다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간증이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만난 그 기쁨, 그 감동이 다 있다고요. 그 감동이 식어지지 않는 것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이 끊임없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늘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 생활이 되려면 전도해야 돼요. 예?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다니까요. 예? 아멘. 자, 오늘 이 이사야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개인이고 국가고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을 때 바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고 인류는 그들이 사는 곳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시대에 죄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온역으로, 전쟁으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주 대표적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남북한이죠. 한반도가 그냥 정말 한민족이고 한 땅인데 이게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여튼 공산주의의 적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산당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공산국가를 세울 때 먼저 싹 교회를 없앤 거예요. 자, 남한 땅은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마음껏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넘어왔어요. 자, 남북한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땅에 저주를 받은 걸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식량을 원조 받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굶어 죽냐고. 몇만 톤 한국에서 보낸다고 그것 때문에 뭐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이 남한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땅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땅은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아주 그냥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왜?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예.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떤 때냐? 말세가 어떤 때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그냥 죄가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어떤 상태냐?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보내잖아요. 롯의 가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에 보내시는데 와, 난립니다. 그 천사가 그 롯의 가정에 갔단 말이에요. 남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젊은이고 늙은이가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동성애가요 이렇게 만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실은 그 롯도 그러면은 안 되는데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두 딸을 당신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떠냐 이거예요.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의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교육, 상담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하원이 통과됐고 상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 ACR 99이라고. 미쳤잖아요. 이제는 이 동성애는
이제 합법화 되었을 뿐 아니라 동성 결혼도 합법화 되었고, 이제는 더 나가잖아요. 더 나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못하도록, 교육 못하도록, 상담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상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법안이 이제 완전히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구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사님을 감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이 모양까지 갔다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지금 이 퍼블릭 스쿨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성교육 때문에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왜 가르칩니까? 동성애를 뭐하러 가르치냐고. 근데 그것을 버젓이 교재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스쿨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하이스쿨까지 완전히 정말 성경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실력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4살에서 14살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때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요 크리스천 스쿨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다 문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 정말 이 크리스천 스쿨들이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될 텐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디다가 애들을 맡기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다 그냥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동성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점점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동성애는 다 숨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까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절대로 동성애 반대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타락하는 겁니다. 무섭게 타락하는, 이거 하나님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당시부터 이렇게 무섭게 타락했거든요. 성의 구별을 없애자는 거야. 남자고 여자고. 예? 그리고 무슬림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죠. 동성애 낙태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다행히 트럼프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정지됐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리버럴한 그런 이 가주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서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거 막아야 되겠다고. 예.
여러분,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제 도착했잖아요. 한국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북한에서는 저렇게 지금 미사일 이를 쏘아 올리죠. 일본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붙었죠. 지금 사면 초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면 초과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5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5만 명이 넘게. 그 젊은이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미군이 3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공사 하나 되지 않고 보호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6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5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GNP가 얼마냐? 그때 당시 79불이에요. 79불. 1인당 국민소득이 79불. 필리핀이 얼마냐? 2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했던 나라.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전용기가 없어가지고 루프트한자를 타고 다른 데서 다 안 도와주는데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기 위해서 7군데를 거쳐가지고, 전용기가 없으니까 7군데를 거쳐서 독일에 간 거예요. 쾰른에 도착했는데 28시간 걸려서 대통령이 가가지고 광부 간호원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매달 들어오는 그 수입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산업을 일으키면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지금 경제 10대 대국까지 되기까지요,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전국 산이란 산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도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도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한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름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 10대 대국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목사님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야 다.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입에서 이게 축복이 나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그냥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해서 하여튼 10사람 만나면 10사람 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랬을 때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해야 되는데, 정부를 축복해야 되는데 왜 주의 종들 입에서 이렇게 심지어는 저주까지 나오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보니까 나라가 다 갈라졌어. 가정에도 애들이고 부모하고 서로 정체 얘기하다가 막 싸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이 막 진보와 보수 서로 싸워. 이런 일들이 막 세상에 왜 이렇게
나라가 그냥 막 그냥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도 자기서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서로 정치 얘기만 하고 싸움.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느냐? 교회가 소망인데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외쳤어요. 교회들이 비상기도회를 해야 된다. 비상기도회.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만 우리나라는 산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신 거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결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정말 귀한 수고하고 애써서 아름답게 일궈놓은 나라가 한순간에 베네수엘라 꼴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안타깝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 마음이 지금도 너무 무거워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될 때.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기도해야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심판의 구체적인 결과를 6절부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땅을 삼켜버릴 것이다. 또 농산물을 수확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도시가 약탈을 당하며 허물어지고 황무케되고, 그리고 세상 인구가 다 죽게 되므로 인구가 대폭 감축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그 받은 그 계시, 그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는 인류가 지진과 우박과 불과 물이 피로 변하면서, 또 몸에 종기가 나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막 죽게 되고 온갖 재앙이 임해서 세계 인구의 적어도 반 이상이 이제 죽는 이러한 이 환란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24장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똑같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록을 받은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치하고 있는.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였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역전쟁이 심각하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 그것은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이 아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일본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박근혜 정권 때 체결했던 것도 다 파기시켜버리고 계속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제 뭐 열받은 거죠.
열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는 더 이상 이제 상종을 안 하겠다. 아예 한번 해보자. 이게 아베가 칼을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해버리겠다. 이것은 이제 모든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은 인정을 안 하겠다. 뭐든지 아주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정했던 무역 국가에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제 마치 북한같이 대하겠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이 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둘이 결국 이제 반일 감정을 막 부추겨서 자, 일본 제품 사지 말자. 자꾸 일본 놈이라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일본 교인들 미안합니다. 어쨌든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는데 둘 다 일본은 뭐 피해 없는 줄 알아요? 일본도 엄청난 피해를 옛날과 같지 않아요. 한국도 상당히 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은 일본도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엄청난 피해를.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중국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무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국 놈이라고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또 북한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서 그 다음에 또 미국도 사실은 자국 위주르기 때문에 또 역시 또 미국도 또 가만히 안 있죠.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는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외교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외교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참 답답한 거든요. 무슨 적폐청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정도면 됐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권 잡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국론을 빨리 통일시키고 그래서 강력한 하나된 정부가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틈새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외부에서 지금 뭐 코앞에까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닥쳐오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떻게 우리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미워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실 때 무섭게 마지막 때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풍조에 휘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런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13절에서 언급한 남은 자, 14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 무리는 남은 자예요. 13절에 그 남은 것을 주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바로 이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는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이르러서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이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를 강요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예요.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 엄청난 환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이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지고 믿은 사람들은 들림받게 된다. 이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꼭 환난을 통과할 때 믿음을 지켜야 돼. 뭐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중요한 것은 믿음 지켜야 삽니다. 믿음.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